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엄청 많이 사랑하십니까? 네,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는 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열정을 우리도 마음속에 그 열정을 한번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을 이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죠. 그곳에 가서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풍랑이 막 너무 크게 일어서 다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뭐 하시죠? 귀신 내쫓아요. 몇 명에게? 2명이요. 예, 그 2명에게 귀신 내쫓고 2,000마리 돼지,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다 몰살시키시고 그리고 쫓겨나요. 예,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그쪽에 넘어갔다가 돌아오세요. 예, 가서 뭐 하십니까? 예, 그냥 그 2명, 2명 그냥 안수하고 그 귀신 내쫓고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왜 갔습니까? 그거 그러려고 갔나요? 뭐 내가 쫓겨날 줄 알았나요? 예, 아니요. 예수님께서 왜 그리 가셨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순환과 그 어려움, 환난을 겪으면서요. 다시 말해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열정, 풍랑을 겪으시고요, 돼지라도 2,000마리라도 죽여서까지 정말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주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특이하고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구원받아야 할, 그리고 막 우리 모두가 막 진짜 이 사람 구원하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고 막 인정받고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그 주변에 있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쭉 대조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더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보면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거 묶어봤자 소용이 없고 누구도 그 사람 곁에 가지 않았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니면 누구도 그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우리 무리 목숨을 걸고 나아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예수님, 즉 우리는 여기서요 한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누구도 돌아보지도 않고 누구도 쓸데없다 말하는, 저 사람 오히려 가까이 지내면 더 안 좋아, 야 괜히 저 사람한테 가면 상처만 더 많이 받아, 그러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나아가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여기까지 딱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그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좋겠다. 뭐 이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배 타고 여기까지 와서 고쳐주시고 좋겠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그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절이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이렇게 빨리, 중현아 박수 한번. 야, 우리 중현이가 요즘에 이런 신기한 일이 지금 새벽 예배 봉사를 몇 년을 하더니 진짜 와, 깜짝이야. 다를 놀래키다니 우리 중현이가.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뭐 군대 귀신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나를 가만히 놔뒀으면요 똑같아요. 이 군대 귀신을 들인 자나 우리나 그냥 결국 지옥
행으로 지옥을 향해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못하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왜 그랬어요? 같은 질문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을 왜 변화시켰나요? 왜 그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셨나요?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보는데 딱 한 명 생각나더라고요. 누가 생각났냐면 바울이요. 바울. 마가복음 말씀, 그러니까 같은 내용 마가복음이랑 비교해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 가시는 곳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쫓아와요.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시니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그냥 집에 가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고향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야, 너 나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효도해. 효도. 너 여태까지 옷도 안 입고 옷도 안 입고 짐승처럼 그렇게 무덤가에서 그냥 살고 있었잖아. 이제 집에 가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집에 가서 그것들을 증거하는 삶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도구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샘플, 사랑의 모델이 필요해요. 그 샘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한대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한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해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 칭찬하고 욕먹을 사람 욕하는 건 누구나 해요. 하지만 욕먹을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칭찬할 수 있는 것,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서 모두가 포기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그 열정을 쏟으신 그 주님의 열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소망합니다. 더 재미난 말씀은 2절에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말씀. 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 치유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냥 장르별로 묶어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모음집이고, 여기 8장과 9장은 병 고침에 대한 모음집이에요. 옴니버스 형태죠.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그 시차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냥 시차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것도 보면 이 중풍병자 주변에 중풍병자를 고쳐낸 건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이끌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그 숨겨진 영웅,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친구들. 아마 중풍병자는 나더라고, 나 그냥 이대로 죽게 놔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야, 우리 가서 무슨 말이냐, 빨리 가서 주님께 데려가자.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제발 나 좀 예수님께 데려가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이 중풍병자는 어땠냐면요, 예수님 가리키시는데 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뜯자.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그를 내렸단 말이에요. 줄로 묶어서.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거라니까요. 갑자기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시끄러, 막 쿵쿵 막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천장을 뜯고 막 모래 떨어지고 막 우리 집이다 막 욕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사람들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굴하지도 않고 나 이 친구 주님께 데려가야 된다고 하고 줄을 달아서 내렸단 말이에요. 뭐 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요 거라사 지방까지 이 한 영혼 구원하고자 폭풍우를 무릅쓰고 나아갔던 그 주님의 열정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천장을 뚫고 나중에 제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일단 이 친구부터 살리고요 하고 내렸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내가 나중에 보수해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 열정을 향해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보세요. 더 재밌는 거예요. 오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럼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 플러스 그 숨겨진 영웅들의 믿음입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안심하라는 용기를 내어라 그런 거예요. 야,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질문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네? 1번 잘 생각하세요. 이 중풍병자는 그리고 친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1번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2번 잘 죽어 천국 가고 싶다는 믿음. 하나 둘 셋.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내가 일어나서 회복하고 낫고 싶은 믿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야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즉 이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의 믿음입니까? 고침받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보고 회복되어 보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대로 죽이지 말고 천국 보내주자. 그거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 내가 치유를 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나의 구원을 위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누가 봐도 너는 희망이 없으니 야, 우리가 더 잘 죽게 하자.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집 천장 하나 뚫는 거 그거 뭐 일이겠습니까? 나중에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죽으면 끝이니까 얘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잘 죽기 위하여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병 고침까지 회복해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믿음을 지닌 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천국은 죽어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살아서 고침받아서 돌아갔을 때 매일의 삶이 어땠을까요? 천국이 아니었겠습니까? 언제부터 아팠고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지만 그가 남겨진 모든 이 여생은 그는 매일 내가 원래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멀쩡해 보이나요? 예, 원래 나는 지가 어제까지 혹은 지난달까지 혹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저는 평생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얻어 내가 살아갑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후로의 삶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죽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을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 은혜와 같은 간증의 삶을 선물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매일매일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나의 죄는 중풍병보다 더 무겁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요. 내가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원래 죽어야 마땅한, 나는 그때 그 시간 그 사건으로 나는 끝났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야, 나 진짜 죽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이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에이 목사님,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누가 감사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나도 진짜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싶은데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나도 맨날 삶 속에 천국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한 생각이 드신 분은 잘 보세요.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권능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한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이거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여러분,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 침상은요, 내 병은요,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난과 역경과 그 시험과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침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더욱더 주님께 데리고 가는 구원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너무 커서 감사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의 병이 너무 크고, 나는 다른 병도 아니고 감기도 아니고 중풍병이에요 라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 침상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가 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침상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친구들의 손에 달려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집에 그냥 있을 때는 그냥 누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예수님 손에 딱 붙들리는 순간, 여러분, 그는 평생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셨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내가 그 시험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시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무슨 님이든 아무튼 그냥 그분들 찾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다면 날 좀 이렇게 좀 구원 좀 시켜봐, 고쳐 좀 봐봐.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나를 눕혀놓은, 내가 누워있는 그 침상은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과 은혜의 간증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적용 질문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의 침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너무너무 힘들고 나는 포기했어요.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침상, 나의 침상이,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침상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그 침상에 그 무거운 짐과 그
그 시험이 예수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그렇다면 내가 데리고 와야 할 침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숨겨진 영웅들 있잖아요. 이름도 드러나 있지 않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시험은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나와 아뢰어 구하고, 그리고 내가 아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이끌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6절로 돌아가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분명히 집에서 예수님을 보러 왔을 때와 그리고 고침받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모든 것들이 새로울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순간순간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의 침상은 모든 원망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 손에 딱 붙들리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평생 간증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집에서 왔을 때는 내가 그냥 불평불만하고 왜 나를 힘들게 귀찮게 나 그냥 놔둬, 그냥 죽게 놔둬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야, 가만히 좀 있어봐야 그 사람 진짜 신통하대, 능력이 많대, 한번 가보자 라고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딱 돌아가는 순간, 어머머, 야, 여기가 이런 곳이었어. 어머머, 우리 집에 이런 곳이야. 집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겠죠. 지금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으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열정. 마치 그 중풍병자, 그 많은 무리들 속에 그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갔던 그 열정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혹시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죽게 만드는 그 침상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제목들이 감사와 기쁨과 간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은 어떠한지, 분명 주님께서는 나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귀신 들린 자,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풍랑을 뚫고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얻으셨던 주님의 열정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의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 그 뜨거운 주님의 마음과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에 있는 그런 정말 중풍병과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내가 주님 손에 내어놓고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더욱더 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